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헌금을 많이 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전도를 많이 하겠다? 그것도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경찰 공무원 하시는 분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그럴 수 있겠고요. 가정주부라면 알뜰하게 살림하면서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정직해야 되는가? 내가 왜 나의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되며 내가 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루하루 그날 닥쳐온 일들 우리가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는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함께 여지껏 살아온 이 남편 하나 평생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이 정말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도 나의 사명일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쓰일 곳을 제대로 알고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이 은사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를 아는 것이고, 죽어라고 살기는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내가 했어야 하는 일은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한다면, 쓰잘데기 없는 짓만 하다가 하나님 만나러 돌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나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소금의 목적은 짠 맛을 내는 거죠. 음식에 들어가면요, 이 소금은 스스로를 녹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 사용된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과 어울려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음식에 소금을 넣을 때 소금 맛으로 먹으려고 소금을 넣으세요? 아니면 그 음식 재료들의 고유한 맛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소금을 넣으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소금 맛으로 음식 먹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 음식의 원래의 맛을 더 잘 드러나게 해주려고 소금을 우리가 넣는 거죠. 여러분, 소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내게 하는 것이지, 자기 맛 가지고 다른 모든 맛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원래의 맛을 다 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죠. 창조의 목적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맛없는 음식 재료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랑과 화평과 온유함과 자비의 맛을 내도록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한 가정 안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한 직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그 일터가 더 정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는 거죠. 이게 소금이 맛을 낸다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믿는 사람의 맛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가 곁에 가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격려함으로, 혹은 정직함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너희의 인생의 사명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베드로가 거룩한 사명자가 되었던 것 역시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여전히 의심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결국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명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님도 절대로 가만 계시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막 버벅거리고 실수하고 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거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러한 것을 배우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더 소금답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어야 할 세상은 어디인지, 내가 내야만 하는 맛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변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할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이 사순절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소금 노릇 이 가정에서, 이 일터에서, 이 땅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